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요즘 2023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또 한 가지 책을 내놨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온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현장 예배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의 비율이 이전보다 7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에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거나 혹은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이 30%의 사람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합니다. 플로팅이라는 뜻은 공중에 혹은 물에 떠도는 유동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유동성이 있는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들이 지금 이 현실에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비난하거나 이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붙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배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가 되었든 어떤 찬양이 되었든 예배의 스타일이 되었든 예배의 시간이 되었든 예배를 취사 선택하고 나에게 맞는 예배를 선택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예배, 나에게 맞는 설교, 심지어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이것의 정반대이죠.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이 나에게 맞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의 그 자리를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을 왜 버리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왕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사울이 세 가지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조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왕이 처했던 먼저 첫 번째 공통적인 상황,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 상황은 위급한 자리에 이들이 놓였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위급한 자리.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2년 뒤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에 앞서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이리저리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죠. 이런 가운데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에 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갈로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일주일이면 사무엘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진영을 떠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이때 사울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사울을 질책하죠. 사울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이 사울이 행하고 만 것이죠. 이때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지지 않고 항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일의 근본적인 잘못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아가지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사울만 위급한 자리에 놓였던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처치하십시오.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다면 다윗은 지금 위급한 그 상황,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을 손에 들고 사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인 후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너무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약속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두 마음은 마치도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또 설킨 것처럼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내면적인 갈등과 충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손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조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손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결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그 과정을 기대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갑작스럽게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모세를 부르셔서 갑자기 출애굽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부터 이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 전능한 팔로 단 한순간에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들려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조금은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과정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과 다윗이 처했던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상황이 무엇이냐? 바로 성공의 자리에 올랐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아말렉과 전쟁하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또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짐승들을 빼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분으로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핑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성공의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는 그 시선을 위를 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은 사울이 짐승을 살려둔 진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마음을 청종하였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좋은 짐승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아서 백성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백성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그 인정, 백성들로 받고 있는 그 칭찬, 백성들로 받고 있는 그 높임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그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보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1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도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였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역대상 14장 17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 15장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15장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시키죠.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어떤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었는지 그의 바지가 벗겨져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아냥거리죠. 왕이 채통도 없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 거냐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아멘.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명성이 있을 그때 그의 시선을 아래를 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두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왕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종이 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서 기쁨을 찾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보다 성공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모르게 잘 될 때 우리의 시선을 아래를 향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보다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을 보면은 지옥에 떨어진 한 사탄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로선 다스리는 것이 소망이다. 비록 지옥일지라도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편이 낫지. 여러분, 사탄의 본성은 천국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옥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은 은밀하게 이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한번 인정받은 것, 한번 칭찬받은 것은 그것에 중독되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칭찬을 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형통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 향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아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인데요, 이 세 번째 상황은 넘어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밧세바를 범한 일이죠. 밧세바를 범한 이 죄는 곧 더 큰 죄,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있던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시편 50편 안에 그의 회개, 그의 눈물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도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0절을 보면은 사울 자신도 자신이 행한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시선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잘못에 대한 후회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면 어쩌지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후회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죄 앞에서 후회할 것인가, 죄 앞에서 회개할 것인가.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후회와 회개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후회란 주로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고 내가 왜 망했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죄를 왜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고 후회를 하죠.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좋은 짐승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무엘 앞에서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놓치지 않고,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후회의 중심에는 이러한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가 나 중심으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 중심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처참히 짓밟혔을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을까? 단순히 죄의 결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의 고통과 그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큰 단절이 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걸이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 비록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22절 중반부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연히 다윗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아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으셨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도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낮아진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그릇의 모양이 이상해도, 때로는 그 그릇이 깨어진 흔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졌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어서 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담고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직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급한 상황에 휩쓸려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공한 자리에 마음을 높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후회하기보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영근 권사님, 박노성 권사님, 범사의 감사헌금,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찰 권사님과 사무실 직원, 장로님과 권사님, 온 교회 성도님들 건강 축복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